예, 벌써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조절 12째 주일인 동시에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요.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과거의 사건의 차원에서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앞으로 미래의 사건으로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역시 그분이 역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의 차원과 함께 역사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지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지 생각하는 오늘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제 한자 말로 이신칭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이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라는 이제 본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행위와 믿음이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진리처럼 박혀 있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문자 그대로 옮기면 물론 뭐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해석이 다 될 수 있는데 그대로를 옮겨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의 처음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보다 우선이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가 튼튼해야 우리가 건너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조심스럽게 건너도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는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신실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변덕스러운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 은혜의 변함없는 무너지지 않는 다치지 않는 통로인 셈이죠. 바로 그것이 사람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근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소위 믿음 좋다라는 말은 예수의 신실하심을 향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교회당에 열심히 드나들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명사 피스티스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에 사용되는 것은 동사 피스티오, 물론 같은 단어입니다. 믿다와 믿음, 우리말의 그 관계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역시 일종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내 영역에서 행하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저 사유활동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굳이 행위와 구분되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은 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교회 한번 안 나가면 막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막 예배 한번 빠지면 막 구원 못 받으면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예배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내 행위가 어느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이 온전히 구분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바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이 기원 후 50년경이었고요. 그곳에서 그는 한두 해 정도 전인 기원 후 49년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따라 로마시 밖으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 칙령에 따라 로마 밖으로 추방을 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의 뭐 셋집이었든지 어떤 형태의 집이었든지 그 집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 집에 이제 소위 이제 같이 이제 얹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는지 이제 그 성소 시대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의 기능이 그냥 다양했다고 해요. 그냥 오늘 우리는 이제 회사 따로 집 따로가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이제 뭐 물건을 만들든 뭘 하든지 수공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했을 것이고, 뭐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공동의 시장도 있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사는 집에서 그 공간에서 낮이면 일을 하고 밤이면 잠을 자고 이제 그러한 모습의 생활들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묵었던 집도 아마 그런 형태의 삶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낮이면 거기서 일을 하고 또 밤이면 물건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물론 또 밥도 먹고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세웠던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그 교회는 바로 그런 공간에서 모였을 것이다. 그래도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도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뭐 일도 하고 집으로서 사용도 하고 했을 것이고요. 또 그 공간에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정해진 예배 형태가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당시의
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는 또 뭐 특정한 장소에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행해졌을 것인데 바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이고 같이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안식일마다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1절에 드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했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서는 고린도에 있었던 디디오 유스토라는 이방 사람의 집으로 갔고 아마도 거기서도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회당장인 그리스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세례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정말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세례 사역도 같이 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고린도시 안에 그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들이 아마 꽤 여러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전서, 그렇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고린도에서 떠난 바울이 훗날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시기는 기원 후 54년에서 55년 무렵.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지 2회가 채 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목회하고 떠난 이후에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딱 특정한 공동체는 아마도 아니겠죠. 고린도 안에 있었던 여러 개의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뭐 각자 모이기도 했었고 아니면 또 때로는 다 모두가 함께 모이기도 아마 했었을 텐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과연 안정적인 공동체로 유지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됐고 이것은 물론 사람이 생긴 모이는 모임은 뭐 다 똑같을 테니까요. 갈등이 생겨났고 아마도 그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소위 나름의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지식이나 은사 등을 좀 유별나게 추구하는 그런 이들에 의해서 그 갈등이 촉발된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신령한 지식을 추구한다든지 막 은사 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좀 군림하려고 하는 뭐 심리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나 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그 소식은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도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실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본문은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3장에 이르는 이 단락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짬을 내면서 책을 읽으면서 좀 무릎을 좀 쳤던 그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양심에는 또 하나 문제가 됐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 중에는 분명히 돼지고기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에게는 돼지를 제물로 바칠 테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아마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마이웨이라고 해야 돼. 물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어느 한편에도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먹을 이야기, 때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욕먹을 이야기를 본인의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만 그 고기에 돼지고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었던 건가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했던 이른바 소위 신령한 지식에 관한 문제, 뭔가 좀 영적인 지식을 좀 아는 것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내 믿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하던 그 지식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랑거리라고 하면 바울 역시 누구 못지않게 그것도 영적인 체험을 했었고, 그의 어떤 인생의 육적인 좀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도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우는 데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을 추구하던 소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 것 같고, 그 교만은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 고린도 교회가 현실적으로 당면했던 실제적인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8장 1절에서부터 좀 장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이야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속주 아가야의 주도였던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4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 그 고린도는 지리적 입지 조건 덕분에 육상과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화된 도시, 로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 종교의 제의가 행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로마의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던 이교 출신의, 즉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사는 데에는 아마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을 다른 방향으로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지난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한순간에, 이것도 한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모양과 어떤 모습들을 바꾸고 다듬어 가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상 종교의 제의들과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그곳에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던 이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로 이제 문제가 되고 부닥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의 어떤 아직은 약한 양심, 아직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신앙, 그 마음, 혹은 황제를 섬기고 숭배하던 그 어떤 그 삶의 현실, 그곳에서 빨리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약한 양심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신령하다고 하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과연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 지식을 자랑한다기보다는 그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지식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은사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믿음이 온전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거짓으로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우상제이나 황제 숭배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느냐? 아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사실은 양심의 어떤 한 구석에는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혹은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대하는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걸 먹으면 정말로 귀신이 먹던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일상에서 자신의 양심을 훈련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교회 공동체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주위에는 우상을 섬기는 친척들, 가족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경제활동,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사는 곳이 밤이면 거주하는 집, 묵는 집이기도 하고 낮이면 일을 하고 물건을 파는 가게이기도 한데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요. 야, 저 집 예수 믿는데 야, 저기 가서 물건 사지 마.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마치 젖을 먹이는 것처럼 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보았을 때에 신령한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 역시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령한 지식을 스스로 자랑했던 그들이 사실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들이 버릇처럼 하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 몇 마디로 자신들의 약함을 포장하고 감추려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이거 먹어도 돼.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는 그 이면에는 이거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끈들은 놓지 못하고 또 예수는 믿는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 이렇게 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스스로 강한 척, 믿음이 깊은 척, 신실한 척, 신령한 지식이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갔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다 해도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반박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 맞지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사실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 자세.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이것저것 다 먹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다른 사람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신령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서 다른 이들, 특히 연약한 이들을 향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연약함을 감추기에 급급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던 이들의 믿음은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를 감추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겉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의 명령을 새롭게 해석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율법과 예언서 즉 성서의 본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네가 자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2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파는 것은 굳이 그 출처를 물을 필요 없이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합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것을 출처를 물을 필요 없이 다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신령한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양심이 강하니 그런 것들을 다 먹어도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 상인들을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내가 얻어서 구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뭔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이거 제사 드렸던 겁니까? 안 드렸던 겁니까? 물어보고 물건을 막 골라서 사면 결국은 뭐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도 결국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다음의 권면으로 이어주는 주된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불신자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초대해서 갔으면 그가 차린 음식을 역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와 같이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바로 초대한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도 좀 분명히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제사에 올린 음식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너 스스로는 묻지 말아야 하되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 제사 올린 음식인데
라고 얘기하면 음식을 초대해서 음식을 준 사람도 같이 듣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뭔가 좀 피할 구멍이 생기는, 아 그래? 아 몰랐네. 그러면 이거 혹시 다음에 먹기로 할까?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제사에 드렸던 거야. 내가 물어보면 초대한 사람이 좀 상처받을 수 있지만 제3자가 물어보면 아마 그런 말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3자가 물어보면 이 사람도 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안 먹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마음에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또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옵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지 안 거리끼는지 내가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막 고르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물론 먹어도 되는 경우와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지금 본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일어난다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좀 깊이 생각해 봐도 아마 같은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이제 상상을 해 볼 수밖에 없었지만, 양심의 역할 중 하나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그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이들은 교회 돌봄과 배려의 대상,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마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예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그 현실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소위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먹고 마시는 등의 일상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신령한 지식을 구해서 얻으면 무엇 하겠으며 은사를 행해서 대단한 일들을 행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다분히 추상적인 이미지는 다음에 두 가지로 굳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정반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쪽에 맞추면 다른 한쪽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성의 존중과 배려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자신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이 양심의 연약함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교회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했고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명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 예수를 닮는 것은 신령한 지식을 갖거나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것, 혹은 또 하나의 모든 것이 허용된다, 나는 다 해도 된다, 이런 구호라기보다는 예수께서 그러셨듯 다른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저 열정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바울을 닮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